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오늘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882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행을 감수하면 풍년의 인생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유럽에는 강대국이 많은데 그 중에 양대 강국이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영국. 이 스페인과 영국은 서로 강대국이라고 해서 전쟁을 했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5년, 10년도 아니고 무려 1500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 1500년 동안 이 두 나라가 얼마나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좀 멈춰볼까? 국리 끝에 정략 결혼하는 게 좋겠다. 스페인과 영국의 공주, 왕자가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게 좋겠다 해서 스페인 공주 띄워주십시오. 캐더린. 스페인 공주 캐더린과 그 다음에 영국에 보면은 헨리 7세가 있는데 헨리 7세의 큰아들이 아더 왕자예요. 그래서 캐더린과 아더 왕자가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 이게 앙숙이 되도 1500년 동안 앙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썩 결혼 생활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더 왕자가 결혼하고 나서 5개월 만에 죽습니다. 세상을 떠나요. 그럼 이제 이 왕자가 죽었으니까 다음에 동생이 헨리 8세인데 헨리 8세가 왕자에 오르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다 이 말이죠. 왕위에 오를 때쯤 되어서 누구하고 같이 사냐 그러면은 형님의 아내 된 형수님 캐더린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수하고 같이 사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영국에 여자가 없어서 저 스페인에 있는 캐더린 그 왕비하고 이게 형수하고 같이 사느냐?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왕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헨리 8세 누나 까딱하지 않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아이를 6명을 낳습니다. 아들 5, 딸 1. 그런데 딸 이름이 메리 공주예요. 메리 딸이. 근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자꾸 왕실에 우환이 오는 거예요. 아들 5명이 차례차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너무너무 큰 화를 자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기독교에 있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성을 잃고 아주 잔인하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헨리 8세는 부인도 여럿이 있습니다. 6명의 부인인데 그 중에 둘째 부인과 5째 부인 앤블렌과 캐더린 하워드라고 하는 이 두 부인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왕이죠. 이 헨리 8세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지도자들을 불러 태워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들까지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지도자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게 나라냐? 망하게 생겼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더니만은 그러다가 헨리 8세가 그냥 갑자기 요절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인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요,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놔두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가 왕위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밑에 있죠? 에드워드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에드워드도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금방 죽어요. 아무도 없어요. 헨리 8세의 후손들 중에 남자는 한 명도 없고 딸은 메리라고 하는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메리 딸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살. 메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왕실과 교회 간의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알았어요. 무려 37년 동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기독교인이 싫은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계속 아버지를 공격하고 왕실을 공격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메리가 여왕으로 딱 올라 앉으니까 영국 교회가 메리 왕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정식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닌 사생아다. 네 아버지 형수에게서 난 네 자녀다. 너는 사생아다 하면서 모욕적으로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메리 여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보복한 게 뭐냐? 기독교인들을 잡는 거예요.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대부분 불태워서 죽이고 교회를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하여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다 말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영국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청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청교도들이 1620년 9월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자 78명, 여자 24명 해서 102명이 배를 타고 정처 없이 간 거예요. 66일 동안 항해해서 도착하던 것이 바로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착했는데 그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요. 한겨울을 났는데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102명 중에 5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반이 죽은 거예요, 절반이. 그 이듬해에 2월쯤 되어서 인디안들이 너무 그들이 보기 안타까우니까 옥수수, 콩, 보리, 밀, 씨앗을 줘서 땅에 뿌려서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2월에 3월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거두는데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첫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따다가 하나님 전에 바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게 감사합니까? 어떤 분들은 정부로부터, 나라로부터 세금 고지서를 딱 받으면은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느냐, 왜 이렇게 어쩌냐 막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 또 세금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세금이 많냐? 근데요,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왜냐?
내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세금을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오랜 생활 병마로 싸우는 사람들은 세금 내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죠? 어느 분이 새 옷을 딱 사서 입었는데 아마 늦게 사 입었나 봐요. 계절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입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 해 계절에 옷을 입으려고 봤더니 너무 많이 먹어서 옷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비싸게 샀는데 왜 이렇게 옷이 쭈그러들었나 줄어들었나, 그런 게 아니라 불평하지 않고, 야, 나에게 입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못 먹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못 입어도 좋으니 입만 있는 것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심한 감기에 걸려 보셨어요? 입맛이 없잖아요. 그 입맛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중에 입맛이 없다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 돌아오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청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것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할 수 있었다. 집 없어봐요. 청소할 일이 없잖아요. 열심히 청소하기를 바랍니다. 청소 좋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불평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응? 한겨울을 따뜻하게 나지 않았더라면 전기세 안 들어갔겠죠. 따뜻하게 나지, 감기도 안 걸리고 온 식구가 건강하게 잘 한겨울이 났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자녀들에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매일같이 옷을 이렇게 더럽혀가지고 오느냐? 응? 그냥 빨래가 하루에도 산더미처럼 모이다. 하루에 몇 번 빨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빨래 자주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요. 왜 그래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누워보세요. 한 벌 가지고요 빨래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빨래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신경질 내지 마시고 빨래하세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 그것을 보는 이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시각. 어떤 분들은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전기세에 대해서, 빨래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불만 없는 방법 간단해요. 누워보세요. 집 없어 보세요. 간단해요. 불만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건강하고 입맛이 있고, 그러죠? 청소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감사해야 되느냐? 재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 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런 거예요. 시험 중에 최고 큰 시험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게 제일 큰 시험이에요. 뭔 소리예요 이게 갑자기? 기도가 했으면 응답이 되는 게 그게 왜 시험이냐고요. 들어보실래요? 내가 10가지 기도를 했는데 10가지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더 등한히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나요? 아이고, 재물의 복을 줘보세요. 세상 일에 바쁘고요, 건강 줘보셔요. 세상 일에 바쁩니다. 세상 일에 누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예배 다 빼먹고요, 기도생활 다 빼먹고요. 어제도 김장 담그는 데 보니까 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다 뭐 아프다, 아이고 놀러는 잘 가, 뭐 바쁘다 피곤하다,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입맛을 주셨고 할 수 있는 걸 줬으면은 봉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일을 다 하고 맨 끝에 할까 말까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요,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더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가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요, 지나치게 육적인 것을 요구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이분에게 요 기도 응답해주면 저분은 믿음에서 떠날 것 같다 하면은 아유, 왜 그렇게 틀리면 좋겠는데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요, 늘 세상적인 것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응? 욕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요, 이걸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인데 그것 말고 더 요구하는 것, 그게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를 잘 되게 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잘 되게 하신 분이다.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 하시며? 이게 선하시며를요, 히브리어로 토브 그래요. 토브. 토브의 뜻이 뭐냐 그러면 잘 되게 하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잘 되게 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냐? 그분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신 분이다. 아멘? 우리를 잘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늘 감사 생활을 했는데 빠지지가 않았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은 뭐 하시다? 선하십니다. 터브, 잘 되게 하신다. 여기 고3 학생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엄마들은요, 아버지들은요, 아이가 고3이면요, 아이가 어떤 방법이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피곤하다 그러면, 좀 춥다 그러면요, 보일러도 올려주고요, 좀 시끄럽다 그러면 TV 다 끄고요, 조용하게 하고, 어찌됐든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터브예요. 터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이 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요, 나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토부가 돼야 돼요. 옆 사람 잘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되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피해보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토부가 돼야 돼요. 토부가 돼야 된다는 것이면, 그러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되게 하려면 그분을 칭찬해 줘야 되고요, 위로해 줘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줄 줄도 알아야 돼요. 필요로 할 때는요, 나누어 줄 줄도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작은 교회,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에서 저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한다 그랬더니요, 어느 분이 거액의 금액을 가지고 와서 토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전달해 줬더니 방글라데시가 지금 뭐 디폴트 왔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한 분의 토부로 인해서 그 어린이집이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것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못 돕지만은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환자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을 때는요, 기도해 줘야 되고요, 용기를 줘야 되고요, 전화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용기를 얻으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났을 때 맨날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피부가 고우냐 그런 말을 말고요. 젊었을 땐 다 피부가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에? 자꾸 기도해줘요. 아이고 신실하다. 쫙 축복해주고 말. 아이고 나도 네 때가 있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에? 그때는 몰라보고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 여기 청년들 있는데 청년들을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너는 잘 될 거야. 우리 기도할게. 힘내. 그러면서 자꾸 위로해 주고 그러네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한 걸 듣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다른 때는 이름도 안 부르더니 심부름 시킬 때만 부른대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안 되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용기를 줘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뭐냐? 토부 잘 되게 해줘야 돼.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사람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 한 사람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들은요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업 그거 요즘에 인기 없어. 잘못 선택해서 자꾸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설령 그렇다 설치더라도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으면은 가서 싹 기도하면서 말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열심히 주여 낫게 해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 못 살았어. 말이 안 되죠, 그게. 에? 우리는 위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에 대해서요, 토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게 목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일상생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옆집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친척들 중에도요 나를 잘 되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친척 중에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부 잘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그 사람에서 저주하고 비방하고 험담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토부해줘요. 당신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자꾸 해줘요. 근데 그 잘 될 겁니다라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싫은 사람에 대해서요 자꾸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 집에 임하지 않으면 그 험담과 비방과 그런 나쁜 말들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자꾸 축복하는 말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토부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뭐라 그랬어요?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 인자를요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렇게 해요. 헤세드가 뜻이 뭐냐 그러면은 사랑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성경에 쓰여 있냐 그러면요 unfailing love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faithful love 그래요. faithful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냥 unfailing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 faithful은 꽉 찼다. unfailing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실패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지만은요 자녀가 말을 많이 안 들었을 때는 속이 상해요. 그렇죠? 속이 상해.
속이 상해가지고는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대하시냐? 절대 부모처럼 막 이놈의 자식 뭐 어땠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또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냥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냥 사랑을 하되 빈틈이 없이 꽉 찬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4절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 나는 안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unfailing love.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잔이 넘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더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인자하심을 헤세드, 영어 성경으로는 faithful이라고 하기도 하고 unfailing love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꽉 찬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이요, 이렇게 듬성듬성할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싫을 때는 싫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그래, 막 사이가 좋을 때는 막 권사님 그러다가 사이가 안 좋으면은 같이 밥 먹으면 빼고 가 그러더라고. 빼고 가재. 그건 꽉 찬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 비어 있어 사랑이. 근데 NLT 성경에 보면요, His faithful love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꽉 찬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게 걸려서는 안 될 그런 질병에 걸린 거예요. 보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암 그러면은 여기 걸려보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그냥 하늘이 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이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아마 이 설교를 했나 봐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낙심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막 희망을 얻었어요.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딱 걸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듣더니 말이요, 내가 왜 염려했지? 내가 왜 걱정했지? 그러면서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절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오란 날짜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고 이거 찍고 다 찍고 보더니만은 만나자 그래요. 만나자. 얘기를 듣더니만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희한하다. 내가 알 수도 없다. 내가 오지는 했나? 옛날 사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필름 2개를 딱 비교해봤더니 한 곳에는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한 곳에는 안 보이더래요. 안 보이더래. 나 의사 생활 여러 해 했지만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그게 뭔지 아세요? unfailing love.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또 뭐 어려움이 많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가 있나요? 내지는 자녀들의 앞길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올 1년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돌이켜보시라고요. 쭉.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고비들이 있었어요. 고비들. 죽음의 고비, 고난의 고비, 이런 고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런 고비들을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아이 참,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있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고 또 그 어머님이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셔요. 제가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다가오더니만은 목사님 우리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적이냐 했더니 하여 아들이 말이에요. 헬로윈 데이라 해가지고 친구들 몇 명하고 이거 분장을 하고 뭐 귀신 분장인가 해가지고 말이에요. 기분이 그냥 얼마나 업이 돼가지고 가는지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태원역하고 녹사평역이 있는데 녹사평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두 정거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더 가버린 거야. 두 정거장을 더 가버린 거야. 그래 이거 다시 거기서 내려가지고 두 정거장을 걸어와서 보니까 그 사고가 났더래요. 근데 딱 그 녹사평역에서 내려가지고 갔는데 그 자리에 그 시간대에 우리 아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2시간을 서로 떠들고 있느라고 두 정거장을 더 가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지금 그 영상을 본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요, 이 증후군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지 마셔요. 그런 사건이랄지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나는 기저질환자 연세 높으신 분들만 세상 떠나는 줄 알았더니요, 18, 19 건장한 어디 아프지도 않는 고등학생, 대학생 1학년들이요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서 나았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꼭 죽었다가 살아나야만이 감사합니까? 꼭 암에 걸려서 사기 암에 걸려서 나아야만이 그게 감사합니까? 암에 걸리지 않는 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앞으로도요, 여러분의 연세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40년 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해서요. 첫 번째,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고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잘못되게 하신 분이 아니라 잘되게 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